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것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똑같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눈 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그러면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첫째, 그것이 진리죠.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진리,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또 진리는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의 영을 갖고 있고요. 순종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찾아봐라 하는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무 하나님께서 심한 말씀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넓은 거리,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만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보였고, 또 무슨 일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맹세할 수 있어. 나 맹세할 수 있어. 이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멸하셨는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징계에는 크게 여러분 이런 징계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징계.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각이 없다. 깨닫게 하시는 징계를 주셨는데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못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징계와 심판은 그때 가서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해서 오는 징계와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견뎌내야 돼요. 겸손하게. 저는 이 징계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견뎌내야 돼요. 이걸 없애달라고 하신다고 없애지지 않아요. 깨닫게 하시는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못 깨달아서 오는 징계와 심판은 그거는 잘못했어야 한다고 없애지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견뎌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후회함이 없는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많은 징계와 심판, 여기 말하는 심판은 정죄당하는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한 죄에 합당하게 오게 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징계와 심판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걸 통해서, 또는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와 심판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 가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 잘못했어요. 이게 심하기 때문에. 바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처음 5번, 10번의 재앙 가운데서 처음 5번은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5번 동안 깨달았다가 무시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마음을 강팍히 하십니다. 전반에는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계속 그 징계 속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더 극심한 고난이 오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깨닫게 하시는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데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미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와 심판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들은 아픈 줄을 모르고 멸하셨는데, 여기 멸하셨다는 건 완전히 멸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로 멸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못 깨닫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없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제 지도자들은 그래도 깨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들은 그래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겠지, 깨닫겠지 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멍에와 결박이 뭐냐면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20대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회개 안 했지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결박과 멍에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간증문에 보면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단어죠.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됐다. 비로소 구속사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지면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이분이 많이 보냈습니다. 사건이 오면 말씀을 붙잡기보다 불안에 떨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과 함께 수십억 원 추징금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전에도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분명히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징역 10개월에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소를 하게 되고 엄청난 추징금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 없애주시느냐? 우리들 이 가벼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것이 가벼운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얕은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한 사람에게 하나님 다 불쌍히 계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이래요. 이런 것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 다 그냥
조금만 견디시면 다 한다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은 뭘 안 해요?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해야 될 것이 회개가 안 됐는데도 하나님 다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이런 것도 기복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아무리 고난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변화되고 깨닫고 깨어져야 될 것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더 큰 고난과 징계가 임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올바른 신앙은요.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생활은 그냥 그 사람한테 어떤 고난과 징계가 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가볍게 치유하고 가볍게 하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징계를 받았고 치셨는데 아픈 줄을 못 깨닫고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징계를 받지 않고 그들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멍에와 결박을 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통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징계와 그리고 이 시험을 받은 것은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 음행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죄가. 왜냐하면 이 당시 우상 숭배가 음행을 동반하는 우상 숭배였어요. 이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내적으로 제일 위험한 죄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만인데 교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거든요. 회개를 감안한다 그러면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죄예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 몸으로 짓는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사실은 음란죄입니다. 음행의 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면서 동시에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두루 다니는 순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무조건 눈 감으시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는 어떤 죄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무조건 눈 감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들은 내 길을 모르고 내 법을 모른다. 왜 내 길, 법이라는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법이에요. 이 율법을 잘 지킨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본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 없어요. 예전에 지었던 그 마인드, 예전에 행했던 그 일들을 여전히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길을 안다면 나의 법을 행할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내 길도 모르고 나의 법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깨달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픈 거죠.
예루살렘 전체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징계와 심판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거는요, 돌이키게 해달라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 포로, 그리고 또다시 경고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바벨론을 치워주십시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워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럴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은데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강간당하고 어린애들은 바벨론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돌에 쳐가지고 죽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된 거예요. 돌에 쳐서 죽이고, 아이 뵌 여자는 배를 갈라서 그 뱃속에 있는 애까지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벌거벗긴 채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삼으려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지 못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심판인데, 이거는 돌이키게 해달라고 돌이켜지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징계와 심판이 올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물러갑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징계와 심판을 주셔도 못 깨달으면 그때는 견뎌내야 되는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도 견뎌내야 되는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징계와 심판을 이것은 제게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견뎌내야 돼요. 이거 없애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저는 이 징계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그 징계와 심판을 견뎌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마땅합니다라고 하고 견뎌내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징계와 심판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징계와 심판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징계와 심판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3번의 포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 생활, 여호야김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깨닫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2차 포로가 왔습니다. 이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이 두 번째 포로 생활의 심판과 징계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당하기에 마땅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회개는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의 깊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빗나가거나 미끄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깨닫는 징계와 심판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히려 이분은 보니까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법원 행정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전제품 가구에 압류딱지 붙이고 여전히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내 고난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박과 음란 중독에서 벗어나 교회 소그룹 리더의 사명을 간신히 감당하고 있던 제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입술로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며 거짓 맹세하는 유다 백성과 같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 해결만 바라며 회피하려는 저의 끈질긴 죄성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여전히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때에는 이분이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이 이제는 이 고난 속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비로소 고난 앞에서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은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이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마음을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진실한 회개로 들어가게 되죠. 저는 이 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백성은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깨닫습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여 나에게 더 극심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없애주세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겸손히 받아서 내 마음을 낮추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저는 이 고난이 합당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 징계가 합당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그 징계와 고난을 겸손히 받으시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그것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이런 백성이 복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길로 나가십시오. 여호와의 길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